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가을이 많이 깊어졌죠. 단풍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또 저희들은 그 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또 우리들의 인생도 반추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죽음이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편안함을 주는지요. 자, 그 돌아갈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제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실까요?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찬송가 1절과 2절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6번입니다. 교독문 56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1절과 2절 446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고 복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우리들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니 우리가 복을 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우리 생각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높고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저 가을 하늘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됨이 없고 삿됨이 없고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난한 마음, 그 복된 마음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오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싸고 차늘한 가을바람이 때때로 느껴집니다. 우리 주위에 스산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너그러움과 또 그 따뜻함들이 하나님 우리들 이웃에게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적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시리고 쓸쓸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의 그 뜨거움과 따뜻함이 꼭 전하여 줄 수 있기를, 그 복을 비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복받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주님이 친히 걸어가셨는데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마다 않고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마음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고 연약합니다. 늘 내 주변만 살피고 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 지평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하는 그런 이 땅의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 올리게 하시고 모든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소망이 많습니다. 아픈 분, 또 소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만족감에 젖어 저희들의 행복한 가을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계속해서 볼까요?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20장 4절 말씀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겠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희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즉 인간 대 인간이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네 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걸로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는데, 애굽은 그때 당시 어떤 제국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제국주의 하지만 제국주의를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질서, 법 상관없는 거죠.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가진 힘으로 힘이 약한 자의 것을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걸 뺏어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질서, 그런 사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논리라고 했다면 제국주의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옛적에 팍스 로마라 그랬습니다. 로마 아래의 평화. 근데 그 로마가 그때 당시 이렇게 아주 난립하던 그런 수많은 부족들, 민족들 이렇게 다 통일을 시켰잖아요. 그런 민족의 고유성들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딱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강력한 힘 아래서 다른 부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 민족의 고유성이라든가 각각의 어떤 개체성은 없어지지만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다 되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세계 같잖아요. 자본주의가 우리들에게 매력이 있는 것은 능력주의 아닙니까? 네가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는 많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승리, 경쟁.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질서가 이게 불공정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질서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 제일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겁니다. 메타예요, 메타. 안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세상이 그럴듯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는 또 그럴듯하다. 이 그럴듯한 두 세상이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던 이 세상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그러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느냐? 그것도 그 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훈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 또 오늘날 이렇게 십계명 같은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이 죄의 욕구를 따라간 것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그 멀어진 인간이 택하는 길은 이제 인간의 길이고, 우리가 에덴의 동쪽 노 땅을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그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인간이 택할 길은 하나님의 길보다는 이제 인간의 욕망의 길, 악의 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져버리고 소유하는 힘. 내가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질서. 그러면서 그걸 승리주의라고 성공주의라고 다 표방하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당이정처럼 우리가 약이 쓴데 거기다 단 걸 입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십계명 같은 것을 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색인 우상이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또 신약에서는 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말하는 우상, 아이돌, 우상이 여러분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맹목적이에요. 비판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요. 옳고 그름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적입니다. 일단 내 욕심만.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보면 돼요. 딱 생각나시는 게 있죠. 기복주의. 옛적에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를 놓고 빌었습니다. 또 누군가 뭐 용한 뭘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빌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뭐 어머니가 비는 거라면 틀림없이 자식의 문제일 것이고 가족의 문제일 것인데 이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늘의 신께서 보시기에 성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살았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그냥 앞뒤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탐욕적입니다. 내 욕심대로만 이루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기독교 시대로 접어들면요. 이제 기독교 천년의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설교하고 다녔던 분들 글이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어떤 그 종교상을 그려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 이 중동지방에는 물이라고 하는 게 곧 생명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우물을 팠으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유명하다고 하는 수도사의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을 그 우물 속에다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우물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뭐 피를 흘리는 성모상이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이 기복주의하고 맞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그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이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을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해도 낫지를 못해. 예전에는 다 의사가 없으니까요. 근데 마침 그가 기도하던 방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막 흑벽이 석회잖아요. 거기다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이렇게 갉아 먹었다네요. 그 죄를. 그때 씻은 듯이 낫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바로 숭배가 되는 거예요. 소문나고 그 수도원에 사람들 몰려들고,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성화상, 혹은 피 흘리는 성모상, 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그려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는 곧 주술신앙이잖아요.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주술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주술이라는 건 하늘에 복을 비는 겁니다. 액땜을 하고 악을 물리치고. 근데 거기에는 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뭘 반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악한 기운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기운을 끌어주시고 이게 주술이란 말이에요. 뭐 빌면서 말이에요. 그 힘을 빌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 주술신앙 다 일맥상통합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각각 다른 소망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뭐 성공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나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인생의 허물을 느끼거나 아니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는 분들 뭐 세계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알 수 없는 것까지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또 신앙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접하느냐 물어보면 다 개인 어떤 그 소망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얘가 이런 고통을 갖고 있으니 내가 뭐 이걸 좀 한번 해결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뭐 사방대도 이렇게 도움을 얻어봤는데 나는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뜨고 혹은 이제 종교를 그렇게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볼 것도 없고 또 뭐 문을 두드린 적도 없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뭐 교회 가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들은 또 좀 다른 결이 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대신앙이든 뭐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믿었건 또 뭐가 몸이 불편해서 믿었건 결국은 믿음이 나아갈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나아갈 자리는 믿음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를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땅에 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종교입니다.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주 예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냐면 그러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그게 바로 요약된 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근데 십계명을 뜯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세상에 태어났거나 내가 뭐 어떤 그 자력을 가지고 난 게 아니라 우리의 탄생, 우리의 순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싶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탐심이 있다고 본 거예요. 욕심, 남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비유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 질투나 시기나 다 똑같은 말 아니야?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질투는 반드시 3자 간에 일어납니다. 3자.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명.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는 어떤 한 남자가 있다. 혹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는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질투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jealous. 근데 여러분 시기는 어떻습니까? envy. 시기라고 하는 한자를 보세요. 이 시자라고 하는 게 개가 이렇게 파랗게 질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면 개 구변에요. 개 구변에다 풀을 청자를 쓰거든요. 이게 시기할 시자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뭔가 이렇게 당황하거나 기가 막히는 일 나가면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고 말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근데 어찌 개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가 정말로 변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옛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왔잖아요. 한자글을.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감정입니다. 인간의 맨 밑바닥에 있대요. 우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뭐냐면 시기인데 근데 그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나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자관계. 그러니까 시기는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질투가 시기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질투는 대상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저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대상 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저걸 뺏고 싶은 욕망이에요. 근데 그 시기의 가장 큰 욕망 속에는 공격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여서라도 뺏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근데 질투,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시기 질투가 많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라기보다는 저는 질투심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은 질투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 질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나는 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실은 질투의 감정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는 딴 사람을 좋아하네? 딴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분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애쓰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저 사람의 사랑을 더 받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마음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도 못마땅한데 실은 저나 여러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질투하신단 말이야? 성경 기자의 의미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고. 그죠, 여러분? 이게 질투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두려고 합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내 욕심이잖아요. 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의 믿음이 뭘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1번, 체험을 믿는 믿음. 즉, 자기가 경험해야만 믿는데요. 이게 현대인들의 믿음의 특징이래요. 두 번째, 사랑을 믿는 믿음. 사랑을 믿고 싶겠죠. 어떤 그런 감정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를 믿는 믿음. 자아, 내 스스로 나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행복을 믿는 믿음이래요. 이게 현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지? 다르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인정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 그게 나인 거죠, 나. 내 경험, 또 내 생각,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이잖아요.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현대인들은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없다고 선포하자, 인간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여러분 왜 나쁩니까? 당연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눈으로 비춰보면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인간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나를 올려놓고 내 가족을 올려놓고 그렇게 살지요. 아마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마리아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은 이게 실질적인 감정이잖아요. 그죠?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우리 식구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무탈하기를 바라고 여기만 몸통 마음이 가 있는 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질투하신대요. 재미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3, 4대까지 그걸 묻지만 여러분 무슨 3, 4대까지 하나님이 물으시겠어요. 그 죄를. 어떤 분이 그러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요즘 이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가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대에게 해를 준다. 우리 하나님 무서우시네. 뒤끝 있으시네.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손주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이거 옛적에 그냥 옛적 무슨 법률 같은 거 나라 역적한테나 해당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문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신다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3, 4대하고 1000대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3, 4대까지 벌 주신다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두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성경은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으신 거죠. 오늘 성경 기자는 이걸 대비하는 겁니다. 못한 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자가 만약에 3, 4대 동안 고통받는 그런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뭐라고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를 후대한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비교가 됩니까? 3, 4대하고 1000대하고. 성경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말에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을 섬기지 말고 인간의 욕심을 섬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그 직업적인 판단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을 볼 때 합리적으로 보고 정서적으로 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거 모두가 다 합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인단 말이에요. 왜? 합리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점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반대는 뭘까요? 나는 이제 내 이성을 버립니다. 내 합리를 버립니다. 내 판단을 버립니다. 내가 그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버립니다. 내 행복도 버립니다. 내 소망도 버립니다.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앉으시려면 이런 가치들은 비워내야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지만 인간의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3, 4대니 천대니 여기에 마음을 두실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을 여러 형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거짓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절을 하면 뭐가 뭐 잘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풀릴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히 건강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게 하실 뿐이지 그걸 완전히 없애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 한번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건 넌 피조물이니까 내가 무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최대한 은혜를 베푸마.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살다가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사랑하셨던 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관념적으로만 듣죠. 하나님의 세계가 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뭐 죽어서 간 하나님의 세계가 뭐가 재미있겠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다툼도 있고 이래야 좀 재밌는 거지. 모두가 다 그러셨나요? 아멘입니다. 막 이러면 도대체 시비도 없고 그런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십계명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유럽의 현실에서 끌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끄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살아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배신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셨대. 나는 조상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나무 상에다 대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 혹여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전부를 가져가는 뭔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결국은 내 자신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뭘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도 너도 내 마음에 합하게 좀 살아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번에 읽겠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루는 쉬면서 너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일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긴 우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 그 욕망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을 부리고 살지요. 하지만 그 욕심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리지 않도록, 그 욕심 부리는 현장이 성경을 덮어야만 꼭 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그 일을 피하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부디 이 십계명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십계명이 주신 어떤 그 의미가 자유함이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 더 잘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예비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 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